안녕하세요. 좋은 점심입니다. 오늘도 성경통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5일이네요. 저는 오늘 야간 근무라서 아직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이렇게 시간이 있네요. 오늘은 11월 5일 열왕기하 18장 볼 차례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참 많은 선물들을 예비하시고 우리 주변에 참 좋은 친구들과 좋은 이웃들을 두셔서 많은 선물들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말씀 읽는 가운데 설레이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말씀 볼 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18장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좋은 왕이죠.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댓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완전 양아치네요. 뜯을 거 다 뜯고 또 와서 공격하고.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네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노래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의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유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아수르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밑에 유다도 쳤네요. 유다도 공격했네요. 이 히스기야 왕은 그 전에 왕들이 하지 못했던 산당들도 제거한 왕인데, 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이런 침략들을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유다까지 치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진짜 양아치 같다고. 아수르 왕이 금 300달란트를 은 300달란트랑 금 30달란트 정해서 조공 바치면 이렇게 되는 것처럼 했는데, 결국 모든 성전과 문과 이런 데서 각기 다 긁어가지고, 간신히 긁어가지고 다 뭉쳐서 그걸 이제 드리니까 다시 자기의 신하들을, 또 대군들을 보내서 유다를 치게 합니다. 정말 양아치 같은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히스기야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로, 정말 이렇게 신실했던 히스기야도 이런 큰일이,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위태위태할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금과 은과 여호와의 성전의 은과 그릇들, 모든 보물들을 다 꺼내서 아수르 왕에게 넘겨주죠. 하지만 그것은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면, 저는 이 가운데서 저는 히스기야가 오히려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 가운데로 들어간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로 퉁쳐서 안전했다면 히스기야는 더 자기의 생각과 힘대로 살았을 텐데, 자기의 힘대로, 힘 닿는 대로 했는데도 여전히 안 되는 어려운 일, 다시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는 일, 이거는 이제 도무지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선 도무지 아무것도 더 이상 자기의 손에서는 떠난 것입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절박하니까 히스기야가, 지금은 내일 나올 내용이지만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걸 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쩔 땐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것을 허용할 때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어쩌면 성경에 자주 나오는 너희는 만날 만한 때에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부르짖으라 하는 그 만날 만한 때라는 건, 우리가 정말 절박했을 때, 가난할 때, 심령이 애통하고 굶주리고 정말 비통할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까요? 저도 이렇게 있다가도 넘어지면 정말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처럼 삽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드는 생각이 비참합니다. 비통하고, 나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 이렇게까지 내 뜻대로 안 되고 이렇게까지 추악하고 더러울까 하는 이런 비통과 비참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시 또 세워주시면 다시 또 일어나서 걷고, 모르겠습니다. 제 신앙이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글쎄요, 저는 이게 정상적인 신앙의 궤도이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히스기야는 결국 자기 힘에 닿지 않는 일을 경험하니까 이제 그 더 바닥에 지금 내려갔습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내려간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상황 가운데 바닥에 내쳐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깝고 하나님께서 그때 더 당신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빌레몬서 1장.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감옥에 갇힌 중에서도 전도해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얻었네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 또 돌렸네요. 또 중요한 것이 생각이 나는데, 밀양이란 영화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진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밀양을 봤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뭐 대충 봤는지 아무튼 뭐 한번 봤던 것 같긴 한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피해를 당한 전도연 여성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그 피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가서 용서한다고 하려고 할 때, 그 가해자가 나도 하나님을 믿었고 나는 이미 죄 용서함을 받았다 하니까 전도연이 피해자였던 전도연이 막 신앙이 흔들리고 막 격분했던 그런 모습들이 기억나는데요. 이게 기독교의 어떤 그런 그 비난거리가 되었는데,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누구 것을 훔치면 그것의 4배를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저도 굉장히 찔리는 게 많아서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 많이 받았는데, 지금 바울도 오네시모를 그냥 자유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그냥 권할 수도 있지만, 오네시모가 피해를 입힌 거에 대해선 바울이 갚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되었을 때 미안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자를 생각하고 그 피해자의 마음에 공감하고, 먼저는 공감해야겠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잘못한지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공감하고 용서를 구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회복시키고 피해를 회복시킬지 우리는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이 지금 많이 떠올라서 지금 머릿속이 복잡하네요. 말씀대로 저도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 길로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제가 갚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호세아 11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주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잠시만요. 저 3절부터 잘 안 읽어서 3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짧으니까.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어노라. 정말 은혜를 베푸셨군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해왔었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할 정함이 없도다. 아멘. 오세아서에 계속 지금 우리 며칠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을 명하시고 심판하겠다고 너희는 멸망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요나에게 니느웨가 너희는 반드시 너희는 망하리라 했는데 요나를 보내서 요나가 거부하고 요나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래서 도망가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할 때 폭풍우 가운데 요나가 던져지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고래 뱃속에서 요나를 회개시켜서 다시 니느웨로 보내시죠. 니느웨로 가서 요나가 얘기한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요나가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이럴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니느웨를 용서하실 줄 알고 내가 오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막 화를 내죠,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곳곳에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에스겔서 33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어찌 죄인의 죽음을 기뻐하며 내가 어찌 죄인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만약에 죄인이 죄 가운데서 돌이키면 내가 기뻐하고 그가 그 죄로 인하여 죽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중심은 너무나도 자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은 뭐냐면 이 8절에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을 뜻하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말씀이 열왕기 하에 나오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솔로몬이 첫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 왕이 첫 번째 한 판결이 있습니다. 뭐냐면
두 여인이 와가지고 둘 다 과부인데 두 여인이 와가지고 둘 다 과부인데 둘 다 아이가 있습니다. 아주 갓난아이인데 둘 다 자다가 한 여인이 그 아들을 깔고 뭉개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죽어버린 그 여인이 살아있는 자기 같이 자고 있는 그 다른 과부의 아들을 자기가 데리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과부에게 내려놓습니다. 다른 과부에게. 그리고 나서 이걸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솔로몬에게 나왔을 때 솔로몬이 그러면 판결하기를 그러면 이 살아있는 아들을 둘로 나눠서 반으로 쪼개서 하나는 반은 네가 가지고 반은 또 네가 가져라. 그러니까 그 자기 진짜 엄마가 아니었던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합시다 라고 했고 또 나머지 한 여인은 그 아들이 죽을 것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불붙듯해서 뭐 불타는 것 같아서 차라리 그러면 네가 가져라. 죽이지 말고 네가 가져라 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에게 내줄 때에도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범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그걸 우리가 반으로 쪼개서 죽지 않기 위해서 내어준 부모 그 어미의 심정과 같이 그 과부의 심정과 같이 우리를 그 가운데 우리 죄 가운데 팔릴 때 원수에게 내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시 또 살리시고 부르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과 마음으로 저는 이 성경을 봅니다. 제가 지금 너무 말이 정리가 잘 안 되는데 너무 마음이 복받쳐서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아무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떠한 죄를 짓고 팔려갔든지 간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당신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시편 132편, 134편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할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밤에도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을 수 있나요? 제가 성전 성막은 잘 모르는 부분이라 이걸 아무튼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행복해지고 그분을 더 따르기 원해지고 모든 선순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이 내 입에서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기까지 계속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